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아무도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은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작은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겼고 거인 골리앗의 목은 작은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리고 패배를 생각지도 못한 블레셋은 정반대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랐고 반대로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은 물론 장수의 패배 그리고 장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죠.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레셋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이 더 강했고 하나님이 이겼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블레셋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 이겼다고 블레셋은 우리 신이 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전쟁에서 종교의 문제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신들의 전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거대한 우상들인 돈이나 권력, 그 외에 인간을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우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이 신들의 전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돈의 대결, 권력과 권력의 대결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날의 신은, 오늘날의 우상은 수치로 계량화된 그런 우상이고 눈에 분명히 보이는 우상입니다. 정확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상과 하나님의 대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깨닫고 바라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압도하십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과 우상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배웠으며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선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 단어들을 조금만 바꾸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강하고 더 달콤하고 내 귀와 내 눈에 좋은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신앙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고 예외는 없습니다. 부와 명예,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나서 따라오는 부차적인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돈의 대결이 아닌, 권력과 권력의 대결이 아닌 돈과 믿음의 대결로, 권력과 사랑의 대결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돈이나 권력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더라도 마지막엔 지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다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권력에 대항한다면, 돈이 주는 미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으로 내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전쟁 같은 삶을 이길 수 있고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돈으로 이기는 사람, 권력으로 이기는 사람, 그 외에 다른 세상에 말하는 중요한 가치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이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장수의 싸움에서 이기고 졌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유무, 장수의 유무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도 제갈공명은 죽고도 자신의 모습을 인형으로 본따서 앉혀놓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블레셋은 분명 자신들의 가장 유능한 장수가 가장 유능한 장수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혼란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기, 이스라엘의 전쟁의 어떤 승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었을 뿐 전쟁을 이끌거나 전쟁을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승기를 잡았고 사기가 올랐지만 지휘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이름 없는 작은 그런 소년이었고 이새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겼지만 다윗은 드러나지 않고 다윗은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께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지만 다윗 자체에는 아주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였어도 지거나 도망칠 것을 예상했었을까요? 사울은 분명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주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 들고 와서야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어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무명이었고 다윗은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겼지만 드러내지 않고 앞장서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 사자나 곰을 내가 쳐서 이겨봤다라고 하는 설명은 합니다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다윗의 기술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지만 다윗 자신의 물맷돌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마주할 때에도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자신이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거나 앞장서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설명했던 것보다는 사울에게 그저 나는 당신의 종이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5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우리들이 일구어낸 대단한 성과를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얻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가 나 혼자 잘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낸 것일 뿐입니다. 조금 생뚱맞은 예일 수 있겠지만 일을 이룰 때쯤 지금 튀르키예처럼 지진이 났다고 한다면, 홍수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함께 도움을 주었거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상사가 큰 잘못을 했다면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서 내가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맞아떨어지게 뒤에서 보호하시고 또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여 이루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런 경험을 쌓아서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그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뿐입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들이 가지는 가장 훌륭한 지혜이고 가장 훌륭한 자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 손으로 일군 나의 승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의 승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겸손히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전쟁 같은 삶이라고 표현할 만큼 참으로 치열하고 또 어렵고 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고 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성과를 내었다고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표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맡은 바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진홍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직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 육신의 고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과 그 고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학생들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 학기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에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청장년들에게 분주함 가운데도 주님을 잊지 않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맡겨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의 액수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훌륭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